말씀은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네,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느냐면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정의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 게 아니고 보여지는 어떤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얼굴을 찾는 족속이요,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든지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볼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집 삼으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 공간이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욱하게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넘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요, 우리가요 자세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압도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주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듣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물론 그 중에 이렇게 눕는 아이들도 있고요,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몸을 트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요, 정말 이 아이들이 5살짜리가 맞나? 6살짜리가 맞나?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7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분 정도.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은 한 15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상대로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가 물론 해야 될 고민이지만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당연한 당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 돼, 아이들이기 때문에 못 들을 거야, 이렇게 지레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고 말씀의 기준을 선포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해 나가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1시간씩이나 2시간씩이나 말씀을 전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하긴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그 공간을 압도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요 2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별로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질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긴 해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공허하게 선포가 되어져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깨달아진다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별로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예배가 이렇게 몸이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전하는 자도요 그걸 느껴요. 듣는 자들도 그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가 정말 성령이 압도하시고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라는 건요,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숫물에 바위 뚫어진다라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이게 뭐죠? 어떤 면에서 좀 억지로 나왔고 또 의무감에 나왔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그 임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요, 서서히 마음 문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그런 길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어떻게 목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요, 그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또 그러면 그 바로가 이걸 거절할 거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길과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걸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걸 물어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너희 교회는 이렇게 동참해라,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해가라,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구하고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 뿐만 아니라요, 그 길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목적이 비전인데 그 비전만 알아서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비전만 알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 맺게 되어지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비전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삶이 그곳에 헌신되어지고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우린 너무나도 그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전을 알면 그 비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잡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회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그 비전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동참시키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비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목적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고,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는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어떤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요, 올바른 예배,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고 있느냐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시금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배고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배고픔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올바른 예배자인가, 또 주님 앞에 지금 내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시편 42편의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이 예배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를 살펴보는데, 그게 오늘 뭐냐면은요, 예배의 핵심, 찬사와 기뻐하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찬사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 칭찬을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삶에 어떤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 처지가 공공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높으신 분이고요, 여전히 그분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책임고 의무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뭐냐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와 이런 자세,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지 않을까요?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표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밝아지고요,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훨씬 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지금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요소인 찬사를 좀 살펴보는데요, 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거죠. 찬사가 뭐냐면 칭찬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야, 하나님 도대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야, 주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칭찬해 드리는 게 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여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야 할 합당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세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간편하게 살펴보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그런 발명가라고 할지라도요,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을 이끌어낼 뿐이지 새로운 어떤 원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뿐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내가 있게 되어진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야, 주님, 나같이 멋진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얼마나 훌륭한 피조물이고 얼마나 훌륭한 창조물입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요,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이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담을 보시고요, 그 아담이 창조하신 걸 보시고요, 얼마나 기쁘셨던지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요 하늘나라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그게 4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4장과 5장에 핵심적인 그 예배를 드릴 때 핵심적인 행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9절로부터 11절 좀 보죠. 자, 계시록 4장 9절로부터 11절 좀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게요, 요게 예배를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때 보세요. 자,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도 예배를 얘기하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4장로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씌워졌던 그게 상급의 면류관이거든요. 그거를 벗어가지고요, 이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만물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에요. 지으셨다라는 게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하늘나라 예배에서 드려질 예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갈 날이 있을 텐데 그 하늘나라에서 드릴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드리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어떤 논증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사드리는 건데 그 합당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보면은요,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게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럼 그 본능이 뭐냐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섭하면은요, 되게 싫잖아요. 누가 잔소리하면은요, 되게 싫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어떤 의미냐면은요,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싫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게 속박이 아니라요, 가장 안전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아이가 엄마의 보호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겁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이 아이는요, 늘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위험 인자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얘야, 내 품 안에 머물러야 해. 내 주권 안에 있어야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엄마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이 명하신 주권적인 그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주권적인 삶에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근데 아무리 책임지려고 해도 안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수 없어 갈 길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던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돌이킨 걸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킨 사건, 돌아온 사건, 그걸 가리켜서 구원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걸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만나야 되고요, 그 안에서 돌이켜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구원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어찌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감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잠시예요. 그런데 우리 영의 생명은요, 영원히 이어지거든요. 근데 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어찌 아니 기쁘겠는가,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일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봐도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밋밋하게 드려질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은요,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고요. 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있잖아요, 열망이 드러나고 정말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부터요,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들이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그렇게 힘드신지, 뭐가 그렇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뭐 이런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렇지 않으시죠? 아멘.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얼굴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늘나라 예배 역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4절에 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하늘나라 예배에서는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2절 보면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그곳에선 모든 사람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당연하다, 이렇게 합당하다라는 말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당근이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흔하고 또 너도 구원받았네 나도 구원받았네 이러니까요, 마치 길거리에 널려있는 어떤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게 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오직 나를 위하여 부어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종종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지구에 75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75억 명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정이긴 하지만, 근데 나 하나밖에 없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한 사람만 있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분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75억 명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나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요,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남편인지 동생인지 명품 백을 이렇게 선물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폴짝폴짝 뛰더라고요. 명품 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백만 원 하겠죠. 더 비싼 것도 있겠는데 그거를 생일이라고 누나였던 것 같아요. 예, 동생이 누나에게 이 명품백을 샀더니 이 누나가 그 말 그대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요. 몇 번 뛰더라고요. 폴짝폴짝 뛰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명품백에 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구원을 명품백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건지 그 값을 측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피값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표현이 좀 그래. 주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생명값,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 우리 예수님의 피값은 도대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저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 그런데 이 명품백 여러분 좀 무리하면은 저도 명품백 살 수 있어요. 살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거는요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누구나. 그런데 이 명품백은 받고는요 좋아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야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울었어요. 남편이 명품백 사다 주면 고맙죠. 눈물이 글썽이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은요 명품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고도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13절 후반절에요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예배 때 있어야 할 일이에요.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진짜 예배가 밋밋해요. 구원의 간격이 잊혀지고 구원의 간격이 잊혀진 그 예배는요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기뻐 뛰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당한 이유 세 번째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죠? 육체적으로도요 굉장히 약해요. 제가요 뭐 여기 지금 어른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더 느끼게 했는 거예요. 아마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어떤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나는 갈 길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얘야 이리 가야 돼 안전해. 얘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는요 주님을 만난다라는 교제한다라는 거 의미예요. 교제의 의미 가운데는요 대화가 포함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안다라는 것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경 중에 가장 예민한 신경이 시신경이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요 이 눈꺼풀도 있고요 눈썹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가장 예민한 신경, 그래서 우리가 눈에 조금만 이물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방이 적이에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늘 세상으로부터 배제받았어요. 또 세상의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 아버지 공중자본 권세, 이게 사단이고요.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영받는다라는 것, 그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당연히 배척받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세상 삶의 방식이 그대로 통용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고 즐거워하면은요, 그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나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제자를 만났어요.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복음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그 제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니?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디? 너를 위하여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울고 회개하고 네게로 돌이키든? 네 말을 듣고 돌이키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만 봐도 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는 부른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 얘기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은요 쌍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야 나도 그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너같이 살아갔다간 답답해가지고 도무지 못 살겠다 이렇게 배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은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장중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빚으셔서 다루시고 다루신 끝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빚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빚기 원하셔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순간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고통은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빚어져요.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 빚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빚어지지 않아요.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릴 그때에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인도하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빚으셔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을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형제들에게 팔려가가지고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 요셉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망갈 생각 안 했어요. 그곳에서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뜻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빚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이 빚어짐을 보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들이죠. 아멘. 그래서 13절과 15절 보세요. 시편 107편에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구원하셨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요? 고통에서 건지셨고요,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얽어맨 줄에서 그것을 끊으심으로써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시편 107편 21절과 20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아까 기적이 뭐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돌아보면은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어림잡아요, 수십만 명이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코로나 환자 확진자 10만 명 넘었다고 아주 그냥 놀라고, 이야 이렇게 많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태어나는 아이들도 그만큼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고 계신 그 기적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 가운데 우리는요, 예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사할 때 합당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날마다 내 삶에 기적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이 예배가 생동감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기뻐하는 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음에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어지고 또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